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디모데전서 1장 7절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3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디모데전서 1장 7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인 자와 살인한 자이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할렐루야. 살아가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셨다가 어제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성전에서 예배 드려서 은혜 받으셨죠? 오늘 또 이제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간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말씀 따라 은혜에 따라 보혜사 성령 감동하심 따라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디모데 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7절로 11절 말씀이죠.
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세 가지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너희는 청결한 양심을 가져라. 그리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을 하고 있다 하면서 오늘 7절 보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논리를 펴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 율법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유대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이 가졌던 신뢰와 헛된 신화와 헛된 족보를 전파해서 공众앞에서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운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사랑의 계명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헛된 궤변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들의 헛된 교만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헛된 궤변을 넣다 보니까 그들은 성경 권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닙니다. 또한 그들이 말하는 것이나 확증하는 것은 사랑의 진리나 율법에 대한 신성한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무의미한 잡담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의 심오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성경에 대한 해석을 늘어놓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와 같은 어리석음, 율법의 선생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그 말이 왜 어디에 성경 어디를 근거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직 선생만 되려고 남을 가르치려고만 했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지키지 않고 남에게 가르치려고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남을 가르치고 남의 어떤 약점을 드러내고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법하게 해서 율법이 기록된 대로 쓴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다.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나무라고 이런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가지고 율법대로만 한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다. 또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나옵니까?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하나님 백성이 사는 법을,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삶을 율법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지키기 위해서 645개인가요? 율법 조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좋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불법한 자와, 그래서 율법은 좋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죄를 쫙 드러내죠.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아니에요. 아무리 잘못하다 해도 법이 없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사회는 그만큼 발전하고 변하기 때문에 그냥 법을 거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법을 제정해야 되는데 그게 따라가 쉽지 않잖아요. 사회가 그만큼 복잡해져 있고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요즘에는 법을 1년에 막 몇십 건씩 몇백 건씩 제정합니다. 그래도 법의 사각지대, 법이 제정하지 못하고 법이 규제하지 못하고 법이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법이 없기 때문에 잘못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법을 제정했어도 미처 법이 생각지 못한 것 가지고 죄를 지어버리기 때문에
법의 미비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율법은 죄를 드러내서 이 사람이 죄인이다. 따라서 율법대로 산다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라고 한 것입니다. 율법에 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한 사람도 율법의 법에서 벗어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율법 어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누가 고난단 말입니까? 그래서 죄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아지도 못하신 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다시 죄를 다 청산했다는, 죄가 없다는 그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마지막에 재림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루어졌습니다. 부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재림밖에 없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원래 율법은 선한 것이다입니다. 선한 것인데 사람들이 워낙 죄를 많이 지니까 그걸 드러내서 다 너 봐라 죄인이다. 죄값은 사망인데 어쩔 거냐. 그래서 죄를 지적해주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한 것이죠. 이제 10절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른 자를 위함이니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여기서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신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여기서 복되신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디모데 전서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1절과 6장 15절 말씀 볼까요? 6장 15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6장 15절 말씀. 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복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복되신 헬라어 마카리오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이 받는 특별한 은총,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이 받는 특별한 은총과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는 축복 의미로 죄사함 받는 축복, 하나님과 특별히 교제하는 그 은총을 마카리오스 복이라고 우리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인인 내가 죄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약한 내가 창조주 하나님과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를 용서하셨다. 그 복을 받는 것이 마카리오입니다. 우리는 마카리오스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10년이 가난하지 않은 복이 있나 여기서 마카리오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복, 죄 용서받는 복을 말하는 것이죠. 영광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영광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복음을 주셨고 이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광의 복음에 근거하기 때문에 율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강력하게 고발할 수 있었고 과거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을 신임하셔서 영광의 복음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영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야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일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아무리 나한테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영광이 뭐냐?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일 때 그것이 영광을 나타낸다고요. 우리가 작은 예수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장 11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의무요 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오셨습니다. 내일 또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갑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의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교통이 있고 우리의 죄사함 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목적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